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1장부터 18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를 후반부로 보게 됩니다.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 아래에서 10계명과 언약서를 전달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그리고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지 그것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후반부를 시작하는 출애굽기 19장을 대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전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 사건 그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해맞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새해 다짐을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서점을 갔어요. 영도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이제 2달에 한 번씩 묵상집을 구입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갔더니 묵상집이 없더라고요. 집사님 왜 묵상집이 다 떨어졌습니까? 하니까 이맘때는 항상 모자라다는 거예요. 네. 한 2-3달 지나면 그때부터 또 남기 시작한답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내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하면서 다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묵상집 나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올해는 우리가 새해 다짐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약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한 사건이 지난 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65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명신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던 사건은 너무나 은혜로운 너무나 가슴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청빙 소식을 최종 발표를 듣고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청빙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목회하느냐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희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가, 가정을 꾸려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식은 준비를 많이 하지만 정작 결혼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믿음의 세대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키워내는,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취업을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 취업을 바라보면서 스펙을 쌓고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취업하고 난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직장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직장 내에서 그 사업장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취업보다도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그 내용입니다. 사건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장부터는 이러한 삶을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이제 경험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건이 시작이라면 삶은 전체입니다. 사건이 표지라면 삶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책을 봐도요, 책 표지만 그럴듯하고 내용이 부실한 책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이 정말 꽉 들어차서 놀라운 그 스토리와 내용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게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겉표지만 화려한, 내용은 부실한 책이 아니라 겉표지에 들어맞는 내용을 가진 두꺼운 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3개월이 지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3개월이 되던 3월 달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1월 15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한 것이 3월 1일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은 것을, 올라간 것을 3월 6일로 봅니다. 그래서 1월 15일 6월절이죠. 6월절에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을 그날을 3월 6일로 보는 것이 바로 50일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으로 3월 6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보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앞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처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그 말씀이 3개월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세가 보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호렙산, 또 다른 말로는 시내산입니다. 같은 산이에요. 그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는 아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갔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았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것은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날개로 업었다. 여러분 어떤 새도요 날개로 업지 않죠. 날개는 날아야 되니까요. 날개로 업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개로 업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요 독수리는 그 새끼를 일부러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새끼를 물어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스스로 날 때까지 다시 업어서 둥지로 태우고 다시 떨어뜨리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영적인 도약을 우리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5절 이하에 하고 계신데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굴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작물을 말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죠. 그러나 그 모든 열방과 세계와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소중한 가치를 매기셔서 보물로 여기셨다. 그것이 바로 이 내 소유다, 세굴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보물이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뛰쳐들고 나오는 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장 먼저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여러분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건데 제사장의 이 역할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자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방 세계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신앙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것은 고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것도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칭을 붙여주세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샤밧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 일곱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거룩한 공간으로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해보다 그 어떤 시간보다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명신교회 이 예배당이,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골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열방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열방으로 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서신에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는 그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돕고 주의 종을 섬기고 주의 종을 환대하고 주의 종을 영접하며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중보로 돕는 그 사람도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명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골방이 열방을 품는 거룩한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명과 연결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된 사람은 사명자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 올바로 이어짐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거룩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어둠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을 과정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어 제사장 나라로 존귀하게 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구원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시면 곤란합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성장을 이루십시오. 신앙의 성숙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라고 하는 조건을 다십니다. 언약에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막중한 책무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먼저 짓지 않으시고 먼저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율법 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르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율법 조항 가운데서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성막에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 앞에서 철저히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감과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내 죄가 씻겨지는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제물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제물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아멘하여 그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동의할 때 이것은요 인지적인 어떤 그 동의가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으로 우리 모든 삶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인적인 아멘이요 전인적인 동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의중을 물었죠.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아무렇게나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바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로 언약 백성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옷을 빨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받아 살아가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방식까지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을 보면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기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먹이를 찾아서 그의 일생을 보냅니다. 어떤 동물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치를 고민하는 동물이 없어요. 짐승들은 하나같이 땅에 있는 자신의 배를 채울 것을 찾아다니는, 땅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습니다. 들에 있는 소를 보십시오. 소는 끊임없이 풀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 새들도 하늘을 날고는 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항상 땅에 고정되어 있어요. 뭐 먹을 게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부리로 땅을 쪼아댑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각이 없는 짐승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요, 자신의 배를 채울 것, 자신의 곳간을 채울 것, 그것을 추구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갈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과 마음을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를 가슴에 달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그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패를 가슴에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패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연인의 몸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 위로 올라가지만 백성들은 경계를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관계인데요. 그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된 관계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관계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관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임을 드러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론적 차이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를 넘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예배하고 스스로 예배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변질되어 버렸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칭송받고 칭찬받고 예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예배받으라. 네가 예배받으라.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합니다. 네가 영광을 다 차지해라.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2단에 3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영광을 받아라. 네가 예배를 받아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가장 드러나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소유, 나의 보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한 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하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